시편 24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 1절로부터 10절까지. 구약 81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24편 1절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도 해주셨는데요. 항동에 새로운 인구들이 있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지나 이런 것을 많이 성도들이 여러 기관에서 가서 했는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하면은 최근에 하나님이 등록하는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꼭 항동에서 오시는 건 아닙니다.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등록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하고 계세요. 참 신기하다. 우리가 전도는 이렇게 하지만 해야 될 줄 알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을 조금 하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영혼을 맡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두 가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잘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지혜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 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 떠났던 사람들 돌아올 때 그들을 정말 이렇게 잘 사랑으로 인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잘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참 복음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어두움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삶 속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소망과 힘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얻어서 우리 영혼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충만하고 하나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수요 예배 복된 자리 감사하면서 함께 우리 성도들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우리의 참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작은 순종의 신용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것을 보시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그러한 아버지의 그런 수고와 몸짓에도 하나님께서는 참 반응하여 주시고 내가 여기에 있노라 너희가 너희의 섬김을 너희의 헌신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항동 복음전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작은 참 신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오는 영혼들이
정말 사랑으로 잘 영접이 되고 또 그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랑을 가지고 지혜롭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영혼을 잘 붙들어주고 양육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교회로 우리가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와 있는 우리 성도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두움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많은 어두움이 있사온데 주여 이 땅에 아버지여 이 땅의 어두움, 주님 죄의 어두움, 사탄의 어두움, 하나님이여 절망으로 낙심으로 주님의 상처로 쓴뿌리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 그 쓴뿌리들 어둠들 주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환하게 밝혀주시고 어둠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빛으로 아버지 어떤 생명으로서 아버지 소망의 능력으로서 주님 우리 안에 빛으로 아버지 비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정말 우리 영혼의 주님 정말 잔치가 되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아버지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대면함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우리의 가장 아버지 어려운 이야기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복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입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피곤한 영혼들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공관 영혼에게 새 힘 주시옵소서. 고모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주님 앞에 참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참 올려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시편 24편에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을 한번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묘사하는 어떤 중요한 그 주제들이 한 세 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에서 보면은 먼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제 창조주시다. 근데 이제 창조주이시면서 어떤 창조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3절로부터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해서요.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그 거룩한 곳에 올라가기 위한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깔려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제 경건한 생활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 했는데 그게 이제 또 많은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가면은 이제 마지막에 우리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더 풍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참 시야가 오늘도 새로워지는 그런 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 땅 자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세계, 또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사람까지를 말한 것이죠. 그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인생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의 것이로다. 그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분이 주인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으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 속에 계속해서 사실은 이 삶이 가능하도록
이 땅에 사는 자들의 삶이 가능하도록 그것을 지탱시켜 주시고 또 그 공급을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계속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바로 이제 그런 분이시다 말이죠. 창조 주시고 이 세계를 지금도 유지하고 지탱시켜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다. 성경의 자문에 보면은 이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그 지혜와 그 능력, 총명을 줘서 이 땅에 그 재판을 해서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이 법이 시행되고 이 선과 악을 이렇게 가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 재판관들에게 그 지혜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서초 법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비군 훈련 문제로 뭐가 잘못해가지고 그 고발을 당하고 말이죠. 경찰서에 가서 이거 조서도 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갔어요. 벌금 좀 깎으려고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재판관이 나왔어요. 재판관이 나왔는데 제 앞에 여러 건수를 처리를 하는데요. 이만한 그 보자기, 선물 보자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명절 때. 거기에다 서류를 이만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옆에 놓고 이제 하나씩 놓고 한 건씩 처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건이 그 자리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인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다가 좀 하고 다음 또 재판하는 날짜를 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그날 끝나고 어떤 거는 다음 재판으로 또 넘기고 이제 해요. 그래서 그걸 여러 개를 막 10개, 20개를 막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별별 사건이 다 있는데 그 중에는 정언하는 사람 중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정황을 따지고 상황을 따져서 이 사람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도 따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누가 정말 뭐가 얼만큼 잘못했는가를 따지는데 그게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을 한 날에 하고 그 다음날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뭐 한 달이나 몇 주 지나면 또 그 사건 또 해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거를 보고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이 노랗어요. 얼굴이 노랗고 보따리는 이만큼 있고 사건은 얼마나 복잡한지 그거를 다 따지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시켜줘도 못하겠구나. 저거 판사가 좋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제가 그때 아주 강렬하게 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참 재판 받은 보람이 있어요. 그 한번 가가지고 아주 좋은 거를 배웠어요. 여러분 그런 재판관들 그런 우리보다 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많은 걸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야지 세상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좀 우리 단순하게 살고 좀 심플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런 복잡한 생각을 맡아가지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재판관들에게 재판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정말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재판관 뿐이겠습니까? 시켜준다고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을 여러모로 뭐 공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해와 또 이 비를 주시고 말이죠. 태풍을 주셔서 바다도 청소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땅 문서를 가지고 땅을 넘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인 줄로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들 때 땅은 그래도 내 거다. 우리 또 우리 이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게 소유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물론 자식에게 좀 상속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갑니다. 그죠? 잠시 있다가 가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인생들. 안개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 인생. 그럼 이 주인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새를 사는 거죠. 새를 사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새를 물론 아들한테 물려주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도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누구시겠습니까? 이 지으신 분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리도 해주시고 와가지고 필요한 것을 공급도 해주시고 어떤 거는 그냥 거저 주시고 말이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감사를 안 하면 주인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누가 주시는지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가 필요해요. 말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뭐 예물을 드리기도 하면서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걸 그냥 하지 않고 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좀 베풀어야 되겠다라든지 다른 사람을 내가 좀 이렇게 잘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는 거 말이죠. 이 감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의 제사. 예,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 외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이 선이라든지 후한 것들은 다 이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계는 원래 처음 그 창조될 때 보면은 물이 다 덮고 있었던 세계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땅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물은 밑으로 가게 하고요. 이 물이 지금도 이 땅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땅 속에 물이 얼마나 많으냐면 노아의 홍수 때 땅에 기품의 샘들이 터졌어요. 하늘에 비도 내렸지만은 이 기품의 샘들도 땅 속에 있는 물이 다 나오니까 온 세상이 다 잠겨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물이 많습니다. 땅 속에.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저 이스라엘 북쪽에 헤르몬산이라는 산에서 거기에 항상 거기는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내려오다가 땅 속으로 다 들어가요. 땅 속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 속에 지하로 강이 흐릅니다. 흐르다가 곳곳에서 터져서 나오는 곳이 샘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전체에 여기저기에 샘이 있게 하는 바로 이제 그 바다 그러니까 땅 속에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땅 속에 있는 그 바닷물 물이 나와가지고 말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고 땅 속에 있던 그 강이 말이죠 또 솟아 나와가지고 샘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그것이 우리를 어떨 때 안전하게도 지켜주고 있고 필요한 것이 채워지기도 하고 또 심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래서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이제 이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떠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복을 베푸시고 또 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의를 주신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이 이제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 때는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문제가 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대하기에 합당치 않게 되죠.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산이라고는 보통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이번에 참 제가 성지순례 간 이야기를 자꾸 해서 여러분이 좀 지겨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가 인상을 받았는데요. 무슨 인상이냐면 굉장히 높아요. 이 도시 자체가 그 여리고라는 그쪽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은 몇 킬로 안 되는데 몇 킬로 안 되는 그 거리를 올 때 줄곧 이 오르막으로 계속 옵니다. 오르막으로 그 사해에서부터는 이게 1.5km인가 그 정도로 차이가 나요. 그만큼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저기 히말라야 산이나 더 높은 뭐 이디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나 이런 데는 더 해발 3,000이고 더 높지만 예루살렘은 한 800m 정도 해발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으로 그 예루살렘 쪽으로 시온산 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게 높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도성을 이 정말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우러러 보도록 좀 이 하늘의 도성을 좀 이렇게 연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높은 언덕에 세워 놓으신 거예요. 높은 언덕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소망, 그 아름다운 시온산 하는 그 찬송가 그 복음송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의 그 산이 시온산을 보통 말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성전도 있고 하니까요.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중의적인 의미. 어떤 중의적인 의미가 있냐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러 그 시온산에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사람은 예배할 자격을 갖추어라. 예배할 자격을 깨끗하게 깨끗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는 이제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놓을 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놓을 자격이 있다. 거기 보면은 손이 깨끗하며 그랬어요. 이 손이라는 것은 행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이 깨끗해야 된다. 그 다음에 행동만이 아니고 마음이 청결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속 생각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들은 손은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의 동기가 깨끗하지가 않았습니다. 욕심을 내고 결국 다른 사람 쥐어짜고 말이죠. 그렇게 부당한 이득을 보고 말이죠. 자기 욕심을 챙기는 그게 이제 본심이에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그 본심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챙기는 마음이에요. 그런 이 안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그런 예수님께 꾸지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동기가 깨끗하고 순수한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이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보실 때 허무하고 가치가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상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로 추구하는 어떤 헛된 그런 것들, 헛된 영광이나 허영이라든지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헛된 명성이라든지 무슨 하여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랬어요. 거짓 맹세는 이제 하나님과도 맹세하고 또 사람과도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거짓 맹세는 뭐냐면 처음부터 속일 마음으로 이제 그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맞으면 이게 속이는 겁니다. 그냥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가짜로 말을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것이죠. 진실하지 않은 입술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이제 같이 할 수가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진실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그 참 입이 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고 또 이걸 약간 더 확대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울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 또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이렇게 깨끗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깨끗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걸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산, 거룩한 그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천국도 이제 여기에 상징되는 거죠. 암시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다가 또 진실하게 살다가 거룩한 곳으로 천국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이것을 해석하다가 여기 보면 이렇게 깨끗한 삶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 정결한 생활, 깨끗한 생활, 의로운 생활, 진실한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죄를 막 지으면서 받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풍요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이 이거를 버리시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정말 진정한 유익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복은 이런 깨끗한 삶 속에서 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구원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필요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의를 주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완전한 우리에게 소망이 여기에 소망이 여기 또 덧붙여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싶지만은 손이 깨끗하기를 원하고 마음의 청결함도 원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어느 사이인가 거기에서 벗어나 있기도 한 그래서 이것을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만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죠. 그리고 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투엘리라고 하는 그 주석가 옛날에 아주 경건한 주석가는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 우리가 완벽하게 손이 깨끗하고 완전히 마음이 청결하고 정말 온전히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그다음에 절대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그 사람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가? 그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아무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가야 되는 줄을 알고 그것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의에 이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애통하게 생각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하나님의 백성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이렇게 자비로운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죠? 저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100% 하나 걸려서 만약에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사이에 우리가 진실하지 않은 그 순간에도 진실하지 않는 그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어쨌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결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그리고 아뢰면서 이 의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복을 베푸시고 또 의를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를 예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의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기대하시지만 우리에게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의를 주셔서 복을 받게 하신다. 그렇게 했어요. 결국 이러한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걸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이거는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더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자세도 되지만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생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간절히 필요로 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의 인생을 걸고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요, 그가 기도하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야복강가에서 아주 중대한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기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특별히 여기 보면 족속이라고 해가지고요. 혼자가 아니고 함께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 혼자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백성들이 모여서 같이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한 마음으로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이 성도들이 있다는 것, 이거 정말 우리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 다음에 거룩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영광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느냐면요, 이제 법궤 같은 거, 법궤를 하나님의 그 임재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돌판,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 나무 상자에 하나님이 만들어간 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담고 이제 그 성막에서도 제일 깊은 그 지성소 자리, 또 나중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제일 깊은 지성소 자리에다가 이제 그걸 뒀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피를 뿌려서 속죄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법궤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법궤를 시온 산성에 모셔오는 걸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법궤를 찾아가지고요, 자기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앞에 사울왕 때 너무 이 신앙이 소홀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 말이죠, 이런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찾아내느라고 다윗이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밤잠도 자지 않고 수고를 했습니다. 이 법궤를 들여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모셔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또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나 사무엘이 등장할 때쯤 보면 전쟁터에 이 법궤가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을 한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 다윗 왕 때도 나갔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같이 나가서요 전쟁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주 정말 형편없이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서 법궤를 형식적으로 메고 났을 때 한번 빼앗긴 적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자기 법궤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도록 전쟁은 지게 하고 법궤도 빼앗기게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블레셋이 이제 뺏어갔어요. 전리품으로 뺏어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 도시마다 전염병이 들고 그냥 재앙이 임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몇만 명씩 죽는 거예요. 그 법궤를 전리품이랍시고 가져가서 블레셋 우상 그 신전, 다곤의 신전 같은 데 두면요, 다음날 가보면 다곤의 그 신상이 엎어져 가지고 동강이 나 있어요. 이 법궤 앞에서 우상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은 돌죠. 그래서 다른 도시로 폭탄 넘기듯이 넘기면은 다른 도시에서는 아이고 이스라엘의 그 신의 법궤를 우리가 전리품이다 하고 처음에 모르고 덥석 받으면은 그 다음 날부터 초상이 납니다. 거기에 막 그냥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막 돌리다가 말이죠, 도시가 5개 도시가 재앙을 당하다가 나중에 이 법궤를 고의 모셔서 이스라엘에 돌려놓습니다. 그 돌려놓는 거예요.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는 하나님의 법궤입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큰 분이시고 위엄이 있으신 분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나중에 오벳에돔의 집에 그 법궤가 돌아와서 있다가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모셔드릴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다윗이 또 그렇게 기뻐하고 예루살렘 그 시온 산성으로 그 법궤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이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니까 이 뭐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 문이 들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그랬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 수만만의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만군은 수만만의 하늘의 천사들이 옹이하고 그 천군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 위력을 가지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문을 열으라고 했습니다. 이 열려야 되는 문은 시온산 성의 문일 수가 있고요. 또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성전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면 이 문은 말이죠. 이 시편을 기독교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 많이 이 시편을 읽었냐면 예수님의 성천일에 많이 읽었어요. 성천일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어떤 이 해석을 했느냐면은 이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마귀를 쳐부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시는데 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으로 이것을 이제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의 문화, 이제 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인이 오셨다. 그 승리하고 오신 임금을 맞아라. 영광의 왕을 맞아라. 문을 열어라 하고 이제 외치는 소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는 이제 예언적인 메시아를 예언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단계 더 깊게 묵상을 해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영원한 문은 최종적으로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느냐?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의 문이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단 말이죠. 우리 영원한 우리 영혼을 가진 인간들이 그분을 모셔야 되는 그 보좌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전으로 지어지고 또 성전이 될 수 있는 존재인 우리 사람이 그 왕이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분 영광의 주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그분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 그리고 우리를 그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바로 승리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많은 그 전쟁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애국 군대와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죠? 최강국과 겨루어서 하나님이 굴복시키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참 신실하지가 않아서 자꾸 외국 이방인들에게 자꾸 이게 그 은혜를 다 팔아먹어요. 그래서 그들의 종이 됩니다. 우상에게 스스로 복속하기 때문에 외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살려줬어요. 고생도 좀 했지만은 또 살려주고 그 전쟁을 희한하게 이깁니다. 사사들이 뭐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형편없는 상태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다윗 자신도 자기가 말도 없는 군대를 가지고 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이겼어요. 다 이기고 그 더 멀리 있는 나라까지 이기는 그런 승리를 다윗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말이죠. 그리고 거룩하신 구원자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리고 전쟁에 능한 승리를 주시는 임금이시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에 수많은 전쟁과 같은 전쟁터와 같은 우리 세상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전쟁터와 같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은 우리의 전쟁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그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전쟁에 능하신 주님, 나의 삶의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전쟁이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은 영광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종처럼 그렇게 대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이분은 영광스럽고 또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한 경외함을 가지고 높이고 두려운 마음도 가지면서 그렇게 높여드려야 마땅한 영광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의 이 싸움터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광의 왕으로 모시고 전쟁에 나가신 여호와께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또 교회와 우리 나라의 모든 이 환경 속에서 승리하시고 기이한 방법으로 기이한 능력으로 승리를 달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승리를 달라고 다 같이 한번